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걸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옥에 갇힌 사도가 자기 이 사정을 알려서 자기 메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알려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를 했죠. 1장 12절부터 26절. 그러고서 이어서는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특별히 하나 되는 문제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이 지금 여기서는 퍽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을 나보단 합격이라 이런 권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이미 여기서 이루어진 견고한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길이 지금 여기서는 마치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장차 저기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서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웠고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이라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성자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까닭입니다. 이 복음 사실을 참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는 사도의 권면을 받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내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과 너무도 먼 자신과 현실을 보고서 더욱 회개하면서 더욱 저 복된 순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이 오전에 살핀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한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복종했다 했는데 1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사실 덕분입니다. 그 은혜가 그 교회에 변함없는 까닭에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바로 그 까닭에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복종했다 한 것입니다. 사도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치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그 일을 자기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복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과 붙어있겠습니다만은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답게 전진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를 도와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서신 처음과 끝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전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필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것을 가리키겠죠.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정말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뜻도 되겠지만 동시에 이 교회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좀 생각해 보죠. 우선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바울 서신에 3번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조사해 보면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그런 바른 태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여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을 하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마찬가지로 믿는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항상 주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도 주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사도가 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무익한 종의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익한 종답게 영원히 멸망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자기가 주의 일을 이루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이는 주의 뜻을 받들면서도 떨면서 더욱 성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 한 것은 결국 순종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로마서 처음과 끝에 머릿말과 맺은말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어 순종케 한다고 새긴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사도가 이루라 하는 그 구원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나? 구원을 이루라 해도 좋을 텐데 이것은 앞에서 바울이 내 구원이라 말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곧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걸 특별히 가리킬 겁니다. 물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구원도 가리킬 테고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옥에서 석방되는 건진받는 것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재판석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도록 아니 사도가 그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사도가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 한 것은 첫째 부분에 드러난 대로 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서 이 신령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그걸 고난 중에서 잘 참고 신령한 전투를 잘 치르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구체적으로 안으로는 교회의 분열이 있는 거고 밖으로는 원수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 있을 때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1장 26절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여기는 같이 있으므로라고 했고 여기는 나 있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방문한다는 말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12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한 것 같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방문할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사도가 한글 개혁처럼 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과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들이 항상 복종했다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런 걸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제쳐놓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을 바라고서 자신이 함께 있지 아니하는 지금 더욱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지금 이 사도의 절절한 심정이 이런 표현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보내면서 그 편에다가 서신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죠. 이제 넷째 부분인데요. 2장 13절부터 18절인데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 은혜에 서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도록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서 이 권면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진술합니다. 15절, 16절.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릴 기쁘게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그 길에 자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기뻐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자, 이런 줄거리 가지고 13, 14절로 가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은 흔히 14절과 붙여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단락 구분도 아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은 사도가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혹은 근거가 13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똑같은 관계가 13, 14절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행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과 순종을 둘러싼 신비, 이걸 다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 소위 칭의,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지금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이 주제나 내용,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지만은 지금 뭐 계속해서 20세기부터 지금도 이 개혁교회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참 신비한 겁니다. 13절에 그 신비가 심오하게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표현의 해설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에게 성신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신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끝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역사나 능력이나 지금 여기 다 나눈 말인데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신께서 자기 속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 이 힘을 에네르기아라고 헬라말로 합니다.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에네르기아라는 말인데 그 힘으로 사도가 수고합니다. 그리고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얼굴을 보지 아니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밝힙니다. 모든 교회의 사도라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마음이 짓눌리는데 그때마다 사도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죠. 간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그 성임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은 사도는 생명을 쏟아서 봉사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그 능력에 자기 힘을 더해서 사도가 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설을 할 것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이 구원론에서 핵심이죠. 그걸 요약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럴듯한 해설이지만 그런 이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9절에서는 자기가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밝혔는데, 그처럼 오직 은혜로 자기가 사도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역시 은혜로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한 거 역시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 고린도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도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고서 일갈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소원도 품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은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심정, 그런 심정이나 그러나 계속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쏟고자 원하는 것, 그 성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위대한 사도라도 스스로는 죽기를 원치 않고 고난받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심정, 그런 심정으로 생명을 쏟아서 교회를 봉사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과 마음이 있어 그는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어려움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 똑같이 약해지고 예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심정을 우리에게 품게도 하십니다. 이런 심정은 어떻게 가능하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인가요? 오직 성신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미 여러분 들으셨지만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분이 누구시냐면 신자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양자 영이신 성신이 그렇게 양자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신의 가마를 떠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다면, 흉내낸다면 어쩌면 가장 자기 원대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보다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교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실은 자기 생각을 이루려 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내일 또 새롭게 깨닫고자 하는 태도에 있겠습니다. 이 태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를 본받아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다는 그 순간에 마치 박제처럼 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는 틀림없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만은 말씀을 깨달은 자신에게 매이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뜻은 우리와 달리, 우리가 말하는 내 뜻과 달리 전혀 참으로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만큼 아버지의 뜻을 모르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주의 앞에 송구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할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주의 뜻을 말하는 이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실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게 하신다 하시는 이 사실에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었지? 이런 마음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신기한 것이거든. 내가 스스로 품는 것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이 나와야 해요. 주님이 하셨다. 성신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 것이죠. 때때로는 신비하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신께서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일인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성신께서 감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참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신기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기도 하십니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행할 힘을 주십니다.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은 행할 지혜도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행할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행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빌립보서 머릿말에 나왔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은혜와 똑같은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양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서 아니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뭡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지만 그 다 주님이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생명, 이 호흡 매 순간 받습니다. 주께서 오늘이라도 즉시 거두시면 우리는 우리 목숨은 그것으로 다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할 마음, 이 심정, 힘을 주시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 기쁘신 뜻이라는 말이 1장에서는 사랑과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에게 사용되었죠. 저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쓰였으니까 기쁘신 뜻이라 새겼습니다. 이런 뜻으로는 에베소서에 두 번 더 쓰이는 것 같아요. 1장 5절 9절. 거기 보면 기쁘신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기쁘신 뜻이라 하였습니다. 둘은 결국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이 뜻에 비추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기쁘신 뜻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그 뜻을 얼마나 속히 이루려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주님께서 더디 이루시는 것 같고 또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더딘 것 같아서 오시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현실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얽히고 설켜 있는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죄가 얽히고 설켜 있나 생각할 때 그 엉킨 매듭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도 문제없이 다 풀어버리고 죄와 의와 생명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가져오는 이 위대한 일, 우리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종들도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않습니까? 뽑아버릴까요?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가 알곡 자라는데 방해만 하고 주인이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주님이시니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그 약속하신 일을 가장 속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현실에서 이 너무 해결이 더딘 거 아닌가? 풀어주시는 건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가 생각되실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다림에 이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왜 풀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가 이미 해답이라는 것을 그때는 모를 수 있지만 지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오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실 줄 믿고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일,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같은 겁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은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모든 것인데 이 풍부한 것, 가난한 것, 그 관점에서 표현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두신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쁘신 뜻을 받들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을 받드는 것이면 기쁘게 받들 것입니다. 이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원망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는 않는데 베드로 전서의 경우를 이 말씀과 관련해서 꼭 참조해 볼 만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명령이 이 베드로 전서 3장 8절과 더불어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이 신자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서로 대접하기를, 여기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대접이라고 새겼는데 이걸 풀면은 뭐냐면 낯선 이를, 나그네를 사랑함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고난받는 삶의 실질에, 핵심에 속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 이 고난받는 삶의 실질이 뭔가, 우리가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7절부터 11절에 밝힙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원망 없이 서로를 나그네로 대접하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원망 없이 서로 나그네로서 알고 서로 대접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마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시에 순수한 사랑과 은혜의 봉사로 서로 하나 됩니다. 이런 삶을 압축한 것이 베드로전서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로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원망 없이 하라 합니다. 사도의 처음 사도가 활동하던 때 성신의 실로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다 전하고, 마찬가지로 성신의 그 뜨거운 감화로 신자들이 심지어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누며 살아가던 바로 그때 말이에요. 정말 작은 오해로 원망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죄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공개받는 일에 조금 소홀히 대접받았다고 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를 뽑게 됐는데, 다른 것보다는 죄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평생 죄를 섬기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데서 건져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도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 만큼 죄는 강력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항상 깨달아야만 원망 없이 함께 나그네로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 계시를 깨닫지 못한 허망한 생각이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의심하는 바나 혹은 분노하며
다투는, 논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원망과 함께 나오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서로 다투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본면에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사도와 함께 이 복음에 힘쓰던 분야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필시 이 바울을 돕는 문제로 다투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 일도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염두에 둔 빌립보 교회의 문제나 현실이 정확히 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양상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문제의 해답은 더욱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도가 역점을 기울입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5, 16절 조금 살피고 마치도록 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본면하는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웠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녀다웠게 되는 것은 당연히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런데 이 흠이 없고 할 때 그 말하고 흠 없는 자녀 할 때 흠 없는 이라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 흠이 없고 너희가 흠이 없고 하는 표현이 3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밝힙니다.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을 겨냥해서 이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들만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만큼 있다. 나는 더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도가 힘쓰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주의 강림하실 때 영광의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빌립보에서는 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흠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를 향하는 삶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야 합니다. 달리는 그리스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의지하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치명적인 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요. 그리스도 외에 달리 원하는 것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치명적인 흠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어도 그 흠이 가려지지 않아요.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라 하십니다. 아니 주의 앞에서 그 엄중한 자리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행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아니하는 거, 또 이 순금, 찢기를 완전히 재련한 그 순금에 쓰이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신자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여기는 미련하다고 썼습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은 선한데 지혜로워라 했으니까 악한데 미련하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새겼습니다만은 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데에
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여 악한 게 뭔지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같이 그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 전부 삼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도의 권면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고 드러내게 합니다. 이 권면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않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기만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행하셨고 이제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거듭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해를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뵐 때에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이는 날마다 비치는 주의 햇살에서 하나님의 햇살에서 사랑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이 우리를 빛들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바로 그 신비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한 해 내내 바라건대는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신비를 맛보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체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이 한 해 이 은혜와 사랑을 늘 맛보게 하셔서 기꺼이 주님의 뜻, 곧 사도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에 소원을 품고 그 뜻을 받을 수 있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받을 기회도 또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여서 거기서 이 신비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